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된 인생의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두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또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경찰들은 경찰들대로, 소방관들은 또 소방관으로서의 그런 직무에 나름대로 모두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두고 말하는 말씀이죠. 결과를 두고 말할 때는 영생에 이르는 길과 멸망에 이르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하나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두고 말하면은 좁고 협착한 길과 넓고 편한 길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은 반드시 이 두 길 중에 어느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두 길의 결국이 같다면은 어느 길을 가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그 두 길의 결과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기에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길의 결말을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의 불꽃 속에서 죽지 않는 고통을 누리며 영원을 살아갈 것인가. 두 길의 결말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가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한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을 버리고 사단의 요구를 따름으로 영생의 길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두 개의 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은 그 영생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드려야만 영생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신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살아가는 중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첫 아들 가인과 그리고 아벨, 또 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겠죠. 근데 첫 아들 가인과 동생 아벨 사이에 그만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생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끈을 붙잡아야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 자신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추수한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땅의 소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곡식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인의 순수한 능력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열심히 1년 동안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 얻었기에 가인이 볼 때에는 최고의 재물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가 키운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정작 자신에서 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왜 내가 드린 제물이 저 가인이 드린 양보다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아벨보다 더 나은데 더 많은 수고도 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양의 재물보다도 못한 게 뭐냐? 그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의 차이다. 믿음이 있고 없음의 차이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을 가지고 믿음이냐 믿음 아니냐를 정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너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다. 가인 너가 비록 실력이 재주가 능력이 아벨보다 훨씬 나아서 네가 최고의 곡식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제물이 아니기에 너는 나를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은 죽어 없지만은 그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있고 없음을 재물이 말해준다. 재물이 아벨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입니다. 가인은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가 드리는 곡식 제사가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피 비린내 나는 양보다 곡식이 얼마나 더 깨끗하냐. 양을 치는 수고보다는 곡식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가. 그냥 양떼를 몰고 가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풀 뜯어 먹고 저녁 때 되면 양떼들을 그냥 데리고 돌아오는 것. 그게 아벨이 한 전부지만 나는 1년 내내 쉼 없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밤낮으로 정성을 기울여 이렇게 좋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으니 내 재물이 훨씬 더 낫다.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가인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런 생각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일이 원인이 되어 결국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땅이 하나님께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놓고 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면이 재판의 마지막 선고 부분이었습니다.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쭉 앞에서부터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가인아,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이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의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고였습니다. 땅이 효력을 내어주지 않는다. 말할 때에 이 효력이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코아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생기, 힘, 능력, 수단, 생산력, 능력, 유능한 힘, 권력, 능력, 본질, 부귀 등의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코아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인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 능력으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 농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능력이, 땅이 그 생산하는 능력이, 그 힘이 너에게 곡식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이 더 이상 너에게 그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1급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네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것은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고 유리하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벌이 너무 심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더 받도록 할 것이야.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가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 단순히 물리적 장소를 떠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앞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버렸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게 관심을 끄십시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없는 셈 치시고 그냥 나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실력으로 잘 살아갈 것이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영 빠이빠이 하면서 가인은 길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가인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믿었기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가인은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차버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가인은 그렇게 자신할 만큼 충분한 실력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리하며 떠돌아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롯 땅에 거주하며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면서 거기서 자손을 낳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후손들이 라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가인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후손들이었을 것입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법을 발견해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양을 더 건강하게 번성시킬 것인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먹을 것이 풍요해지면서 사람들은 음주 가물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거쳐오면서 마제석기라든지 타제석기라든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고 깨뜨려서 도끼를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가인의 후손들은 청동기, 철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훨씬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땅이 그에게 효력을 내어주지 않을지라도 가인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더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가인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힘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라멕은 그 두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살인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소년들이 장난을 치다가 뭐 돌멩이를 던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남에게 몸에 조그마한 상처를 입혔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입혔다고 그만 그 소년을 때려 죽였을 겁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누군가가 자신을 상하게 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그냥 죽여버렸다고 자랑 삼아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대적하거나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는 내 힘을 가지고 반드시 처리해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명은 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훨씬 더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일 뿐입니다. 그런 발전되어져 가는 세상 문명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실력으로 살아야 하기에 당연히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명에서는 어떻게 보면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의 문명 앞에 처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세상을 보면서 나도 그냥 그 속에 어울려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 보기에 좋으니까, 우선 멋지게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자꾸 짧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재주가 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하는 실체를 라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아픔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그 죽인 사실조차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삶이 그들의 악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삶, 가축을 치고 등소를 잡고 여러 가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삶의 뒷면에 보이지 않는 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라멕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습게 여깁니다.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그 얘기입니다. 나를 건드리면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후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세상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 속 알매기는 악한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일설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발람, 고라 같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갔다는 말씀입니까? 멸망을 향해서 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여러분들은 다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혹시 자꾸만 세상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힘들고 찾는 사람들이 작은 이 길을 걸어가려니 넓고 편한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화려한 삶이 자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참 잘 산다. 멋지게 살아가고 있네.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가인의 길에 마음을 빼앗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죄의 길이고 악의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지막 결말을 생각하지 않기에 우선은 넓고 편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단 말인가? 과정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안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옳고 우리가 틀린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과정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결과를 보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